이야기 찾아서 어디로 갈까 성경 공부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나눔에 도움 줄까 매주 금저녁 7시 반에 성경의 내용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해줄게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Purchase your tracks toda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감정교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토리 방송 진행을 맡은 김가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이렇게 네. 화면을 보이시겠네요. 얼굴을 보이시겠네. 저번 주에 앞에 앉아 있었다가 오늘 아,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어색해서 이런 실수까지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왜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리 저기 성도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오요, 자, 그렇게 이제 아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제가 전도사 토킹이네요. 했습니다. 전도사 와, 이 선배 목사님 막 시켜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네. 순종함으로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근 원사님께서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오늘 분명히 전도사님 MC고 내가 이제 뭐 강사인데 조금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가 한 달. 네, 이제 한 달을 조금 넘은. 조금 넘었죠. 네. 네, 어땠어요 지금 사역하는 게? 지금 사역하는 게 제가 이 자리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정말 김동현 목사님과 좀 존경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이, 진심으로, 완전히 진짜로요. 너무 이렇게 외교성 멘트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 눈을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육자실에서 네, 예, 부목사님들하고 강사님들 다 전도사님 선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좀 갈구고 뭐 그런 지는 않나요? 갈구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눈치도 전혀 안 주고 제가 사역하기 편한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걸 시켜 주셔가지고 네, 몸둘 바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배운 대로 먼저 이제 찬양 한 곡을 하고 이 도토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네, 저의 등 뒤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이 곡을 하시려면 일어나서 걸어야 안 됩니까? 일어서 걸으면서 할까요? 자, 반주부터 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오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내가 네. 전도사님 처음이라서 내가 화음 안 들라 했거든요. 파워레인저님께서 목사님 화음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넣었어요. 제가 이 모니터링을 몇 번 해봤는데 화음을 넣으시더라고 목사님. 근데 제가 이 노래 부를 때 반음씩 낮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음이 될까 하다가 너무 긴장했는데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장이 몇 초간 지속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을 해야 돼. 계속 말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말을 그렇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 3초는 굉장히 길거든. 맞습니다. 제가 방금 느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걸어라라는 찬송을 끝내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번 주에는 우리 수요 예배가 이제 SFC 수련회여가지고 저번 주 도토리 방송은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으로 했다면 이제 오늘은 돌아와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사사기 내용을 다시 돌아본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공부를 진행하려다가 우리 전도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싶어가지고 조금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싶은데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기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9살이고요. 아직 20대입니다. 29이고 그렇군요. 20대군. 미혼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혼이고요. 아니 임자가 있잖아요. 임자가 있지만 이제 미혼이라는 걸 꼭 밝혀야 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미혼이고요. 이제 가음종 교회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 부임해서 초등 3부를 맡고 있는 네. 전도사입니다. 우리 김가진 전도사님께서는 SFC 간사를 하시다가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시고 SFC 간사를 하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SFC 간사는 몇 년 하셨어요? SFC 간사는 졸업하고 3년 동안 3년. 받아왔습니다. 네. SFC 간사를 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역이? SFC 간사를 할 때는 1년간은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못 모르고 하다가 2년 차에서 제대로 해야지 했는데 이제 모두 다 아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가 막히고 이제 모임이 중단돼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또 그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년간 잘 마무리하고 네. 또 배운 것도 있고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별명이 갑오징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릅니까? 네. 갑오징어 왜 갑오징어인지 아세요? 그 오징어는 좀 안 좋은 뜻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오징어인데 지금 네. 잘생겼다고 갑오징어라고 우리 그러거든요. 갑이라고. 네. 그렇지. 맞습니다. 갑오징어 목사님. 근데 우리 김태훈 장로님께서 도토리 닮았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도토리처럼 이게 예. 헤어스타일도 도토리처럼 있어가지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은 이렇게 외모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큰데 네. 전도사님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복음만 잘하면 그런 거 말고 네, 그건 알겠습니다. 너무 거룩하니까. 이제 사심을 넣어서 말하면은 저는 이제 피부가 피부가 좋습니다.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이제 꿀 피부라고 이제 꿀피부.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남자가 피부가 좋다 이런 자랑을 한 적이 없는데 확실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우리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도원과 아비멜렉 거기까지 봤었죠. 네. 근데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 김가진 전도사님도 이제 신학계 신대원 들어가셔서 역사서를 배울 때 아마 이거를 배우실 것 같은데, 네. 자 저기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범죄와 타락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블레셋, 기드혼,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그 우리 경상도 말로 찝쩍거려요. 찝쩍거리는. 그죠? 찝쩍거려요.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다.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평안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의 맥락 속에서 오늘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입다의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제가 일부러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옆으로 쭉 안 쓰고 왜냐하면 이렇게 쭉 써놔야 지금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를 그렇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우상의 백화점처럼 백화점처럼. 숱한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바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알들. 원래 바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바알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바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매우 이 분노하실 거라는 것은 뭐 눈에 뻔히 보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사귀는 자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일편단심하셔야죠. 맞습니다. 근데 일편단심입니다.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혹은 이제 그 자매님과 다음에 결혼을 하셨는데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목사님.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좋은 피부가 피부를 안 가지고. 좋아도 안 되고 좋아도 안 되고 안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 시절에 이런 짓을 이런 데는 짓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네, 짓입니다.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혹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거든요. 블레셋은 서남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블레셋과 암몬이 손을 잡고 그들을 이제 침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블레셋도 침공을 하고 암몬도 침공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아까 그 사이클에서 보셨듯이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4절인데 이 자리에 앉는 분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성경 구절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제 너무 배신감이 가득 차가지고 네.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네. 느낌 보입니다. 아니, 너무 좀 국어적이야. 너무 내가 국어적인가요? 기대한다면 삐지셨다 이것이었습니다. 아 제가 아직 전도사라 가지고 아, 그러네요. 삐진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진 집사님께서 김가지 목사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집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 멀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신 거지요. 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이제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인 하나님과 사람, 동성 같은 성질 혹은 성격, 동형 같은 형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되고요. 하나님의 얼굴.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네. 지금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해야 삐지기도 하죠. 그렇죠. 사랑해야 삐지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초등 3부를 맡으셨는데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벌써부터 많으시죠, 그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삐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 다른 교회 아이들 뭐 어떻게 해봐야 별로 안 삐지잖아요. 그죠, 그죠? 귀찮죠. 길 가는 애들이 뭐라 해봐야 별로 안 삐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삐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삐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납작 엎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납작 엎드리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네. 제가 성경 구절을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절수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3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런 본심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 입다. 자, 기생이 입다. 예. 입다. 지난번에 한번 김동현 목사님하고 내하고 입다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 다 들으셨을 텐데 우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둘째 딸한테 야, 성경에 찬송가에 입다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 입다 가지고 그 입다 뭐 그렇게 그렇게였습니다. 네, 입다 있네요. 네. 그렇죠. 입다 가지고 네. 예, 김태훈 장로님께서 333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았네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자, 이 입다는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길라앗은 기도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길라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인물이 이제 입다인데 기생을 통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비천한 거죠. 비천한 자식. 근데 이제 길라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본처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홍길동 이야기 같지 않나요? 홍길동.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이 길라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 이복 형제들의 그 압박을 피해서 그는 도읍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하기를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잡류는 이제 건달들. 세 번역 성경에 보면 건달들이라고 나와요. NIV 성경에 보면 worthless fellows, 이 가치가 없는 놈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잡류들이 모여오는데 이 입다가 상당히 리더십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서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길르앗 장로들, 이 길르앗 장로들은 이 입다를 쫓아낸 그의 이복 형제들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이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쫓아낸 이복 형제들이나 길르앗 장로들이나 다 같은 통속이죠. 네, 그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맞아요. 지금이 그죠? 맞아요.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렇지. 네.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입다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예, 전도사님 혹시 임성신 강사님 아세요? 네, 우리 교회 출신인 거 압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친 되시는 네, 권사님께서 올리셔가지고, 좋은 네. 분이라 아니 밥 한번 사야 되겠네. 밥 사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죠? 그다음에 9절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머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입다의 이런 의도를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게. 그래서 네. 입다가 순수하지 못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이제 그 자신을 쫓아낸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 혹은 장관이 됨으로써 이런 리더십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치 대장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듯한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구약의 학자들 중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전도사님이나 내나 우리가 입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이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것도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난 겁니다.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잡류들이 쓸데없는 건달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했고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의 침입에 대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입다의 마음속에는 내가 쫓겨났던 그 집, 그 지역, 그 도시에 대해서 좀 짠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입다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 머리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처 입은 사람이 가지는 어떤 보상 심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입다에 대해서 좀 애잔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잔한 마음.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결손 가정 혹은 뭐 이런 입다와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 또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 입다의 경우처럼 더 아주 일을 갈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했다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어려운 형편, 홍길동과 같은 입다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입다 가지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입다 가지고. 자, 근데 이 입다가 어쨌든 이제 한계도 뚜렷해요.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돕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제 잡류가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그 거친 문화 이런 데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받았죠.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1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예, 우리 장소진 집사님께서 진행을 잘하신다. 전도사님 발음이 짱이시다. 그해 우리는이라는 분은 진행을 잘하신다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물론 우리 김동희 목사님도 잘하시지만 맞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비록 갑오징어는 아니지만 피부가 좋으신 우리 전도사님 네, 도토리.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가 암몬을 이기고 내가 돌아가면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네.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가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입다가 이제 길르앗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악한 사람들의 영향 또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마음이 짠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 신앙 공동체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그때는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으니까 네. 그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고 거룩한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힘들죠. 그래서 이 입다의 경우를 보면서 야 입다 이놈이 왜 이런 서원을 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입다가 처했던 그런 형편에 대한 짠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입다를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그 당신도 입다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십시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네. 자 입다가 결국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미스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의 딸이 하필이면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합니다. 그럼 이제 입다가 서원한 대로는 그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네. 그게 이 입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네. 내 딸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후벼 파는구나. 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결국 그 딸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2달 동안 애곡한 이후에 이제 딸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딸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어떤 풍습 같은 게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뭐 기도원에 들여보냈다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뭐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평생 처녀로 살도록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이스라엘 딸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이나 애곡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이건 실제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우리 하정덕 권사님께서 댓글을 올리시기를 말조심 입조심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맞습니다.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할 때는 중요한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입다도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긴장도 되고 했겠어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이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고 내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지요. 네. 자, 이게 이제 입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손 이야기로 삼손 들어갈 텐데 이야기.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이제 우리 김관진 전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아니 뭔가 좀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거 여러 가지 해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묻고 지나간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퀴즈 시간인데 어허. 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오늘 거에서 내고 싶은 마음인데 저번 주 거를 또 이어서 하자면은 힌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구름에 숨긴 어허. 그것은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하신. 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 그렇죠.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댓글창에 좀 올려주시면 댓글창에 됩니다. 올려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진돗개나 뭐 말티즈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맞습니다. 하여튼 개로 맞히기는 개로 네, 맞히는데 개로 마치긴 하는데 뭐 도사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힌트를 전혀 드린 게 없는데 어떤 분 이모티콘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이 기세를 이어서 하나 더 내도 되겠죠? 퀴즈를 하나 더 낸다고? 네, 퀴즈를 하나 더 낸다고. 그러면 이거 일단 마무리하고 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 마무리를 어떻게 내는 거죠?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좀 좋은 생각 없습니까? 제가 뽑는 건 안 될 것 같고. 자, 우리 찬양하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예. 찬양 한 번 하고 찬양하고 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1절만 돼 있는 찬송인데 이제 두 번 부를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찬송을 첫 번째 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제 그때쯤 이제 첫 번째 퀴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퀴즈를 내시려면 내시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반주자님 오늘 우리 대학부의 권수빈 자매님께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고백이라는 우리 교회 복음성가집의 141장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어서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어서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해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어서요 어느 날
모습을 쳐다볼 수 없어서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해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갑자기 우리 딸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반주자님 잘 아시지만 제가 박자를 막 높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아무 티도 안 내고 세게 해요 그냥. 별로 표가 안 나요. 맞습니다. 당당하게 나가면 아무도 모르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까 첫 번째 부를 때 두 번이나 틀렸는데, 네. 우리 반주자님 잘 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퀴즈를 우리 1절까지 받았습니다. 해서 이제 두 번째 퀴즈가 할 건데, 지금 낼까 아니면 끝나면서 낼까요? 어떻게 끝나면서 할까요?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좀 끝나면서 이따가 할까요? 이제 우리 그것도 해야 되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돌림판. 돌림판도 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다 이어서 삼손을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까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준비한 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퀴즈 말고는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전덕 권사님,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 그러셨는데, 모르라고 세게 한 겁니다. 네, 저도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 이제 삼손,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캐릭터기도 하지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몇 안 되는. 네. 그렇죠, 그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삼손도 그래요. 삼손도.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를 향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천부적인 이 힘과 또 나중에 뭐 머리도 되게 좋은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로 다가오는 것이 삼손입니다. 네. 자,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나시린으로 키워라. 네, 나시린으로. 예, 갑작스러운 질문. 네.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알 겁니다. 뭡니까? 일단 여기 나온 대로 일단 힌트가 있죠. 그렇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지. 그다음에 부정한 거 시체를 어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다음에 네. 머리에 삭도 머리 자르지 말라. 어이구 예. 좋습니다. 휴. 예, 신대원 입학 자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신대 신학과 출신들은 성경 시험도 보나요? 성경 시험 봅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졸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신대원 입학할 때 네,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고신대에서 성적 우수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상위 몇 퍼센트는 이제 바로 면접 보고. 전도사님처럼 성적 우수자. 네, 저는 우수자지만 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시험 쳤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도 신대원 입학 시험 볼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일반대 출신으로 이제 신대원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준비를 하여튼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을 외운 게 한 600구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구절. 근데 그때 외웠던 게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 입학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공부하고 졸업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전도사님한테 하는 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네, 뜻이에요. 600개, 600문장 꼭 600절 꼭 외우겠습니다. 자, 이 나시린으로 이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네.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누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셨다고 아내에게만 했으니까. 말씀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마누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누아가 기도를 해요. 사사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누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이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세상의 흐름들, 요즘 네스방이라고 해서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런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육아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죠? 우리 부모들에게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누아의 기도였습니다. 네, 그런 기도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장수진 지사님께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당시에 씻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겠는데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가 굉장히 불결했을 것 같은데요. 정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과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해결했을까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떤 이 머리 세척의 방법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나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시린 서약을 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제사를 위해 섬겼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우리 하준덕 권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지저분했으니 좀 냄새가 나도 그러려니 그러려니 했겠죠. 했겠죠. 그러려니. 예. 네. 아마 세척의 방법이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예. 네. 어쨌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기도가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노아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삼손을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네. 그죠? 나시린으로. 그러나 아쉽게도 삼손은 부모의 뜻과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자녀들에 대한 설교,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A라는 분이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을 이제 안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굉장히 죄책감이 있을까봐 그게 늘 좀 고민이고 걱정이 돼요. 이 삼손의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림없이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시린으로 잘 키웠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무한한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을 때 뭐 이게 부모 책임이다 그렇게 몰아갈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건 그들의 몫이기도 할 겁니다. 마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서 이런 삼손 같은 아들이 나왔던 것처럼 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자랐을까? 부모는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과연 삼손은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자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삼손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여자 문제, 여자 문제. 성적인 유혹이 너무 컸고 그래서 그 성적인 유혹에 자주 넘어진 것이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삼손과 딥나의 여자, 이 딥나는 제가 좀 이따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딥나는 이 삼손이 살고 있던 소라라는 곳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딥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경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나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이 딥나의 여자도 블레셋 여자입니다. 네. 자,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네.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제 자기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요구가. 저는 너무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얘가 알고 있음에도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결혼 대상자를 자신이 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되게 이제 짝지어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 삼손은 뭐 제가 여기에는 지금 인용을 안 했지만 이제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방 여인,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네. 아내감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는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14장 4절에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네. 그러나 그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쳐보겠다 그런 뜻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았겠지요. 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가졌던 그 아이디어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삼손에게 직접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어리석고 비신앙적인 의도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헷갈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빌미로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다. 이것은 사실은 정당화가 좀 되기 어려운 네, 그런 그렇군요. 내용이죠. 네. 혼인 빙자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 와중에서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젊은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 아직은 성체가 되지 않는 사자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래도 그 사자를 손으로 죽였어요. 이게 네.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너무 안 되죠, 목사님. 그죠? 혹시 전사님 주위에 이렇게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막 달라들면 무섭지 않나요? 저는 집에 2마리 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근데 자기가 키우는 거는 괜찮은데 맞습니다. 너무 키우는 맞아요. 거 달라들면 힘들잖아요, 그죠? 엄청 큰 건 무섭죠, 목사님. 자, 성체가 되지 않았어도 뭐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쯤 되었어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다고 했으니 이 삼손이 가졌던 그 힘, 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펼쳐집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다가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부정한 것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의 시체도 만져도 안 되지만 동물의 시체도 만져도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너무 쉽게 지금 하고 있는 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 혹은 조심성 이런 게 정말 거의 없는 네.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특별히 이제 좀 젊은 분들에게 좀 도전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은 그 규례를 지켜야 돼요. 네, 근데 지켜야죠. 너무 쉽게 지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여자에게로 내려가요. 삼손을 데리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네. 이것은 혼인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를. 약 7일 동안 지속된 혼인 잔치였는데 거기서 이제 30명의 들러리들이 세워졌어요.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 당시에 결혼식장에는 반드시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들러리들이. 그래서 30명의 들러리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먹는 자, 사자는 먹는 자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 틀림없이 사자에게서 꿀이 이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30명의 들러리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옷 30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내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30명의 들러리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런 말을 가지고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겁박합니다. 협박하고 아주 얼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알아내요. 네. 자,
자, 그러면 삼손은 이제 내기한 대로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삼손이 이제 성이 나가지고 너희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지 못했으면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글론,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죠. 네. 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노력이라고 된 네. 노력인데요. 노력하여 약속한 옷,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제 그 들러리들에게 줍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였던 자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삼손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그 여인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준 거죠. 네. 그러자 이 삼손이 아주 독특한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우 300마리를 이용한 복수예요.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회라는 것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이면 여우들이 뭐 놀라서 달아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또 과수원으로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불타버리게 됩니다. 제가 삼손이 머리도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우 300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맨손으로. 그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삼손은 이 힘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내가 굉장히 좀 억울하다 싶은 것이 있는데 뭐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네. 가끔 제가 해결해 주면 역시 제 인원은 힘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야, 힘이 세서 아니 억울해요. 이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머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곡식밭도 타고 뭐 이 포도원도 타고 감람나무도 불타고 이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여서 네. 불태웠다는 뜻이죠. 그러자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댓글에 그해 우리는 이라는 분께서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 쉽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딸만 둘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 네. 또 기대도 되는데 어쨌거나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제 믿음의 기준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 믿음의 기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 삼손이 에담바위 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레히 지방이라고 하는 곳의 일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유다의 레히 지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자 겁먹은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보내가지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유다 사람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순순히 잡혔는데 삼손이 결박을 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딱 만나자마자 결박을 끊고 나귀, 오늘 오타가 많네요. 나귀인데 귀.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죽입니다. 굉장한 숫자죠. 네.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인다. 그것도 무기도 변면찮고 나귀의 특별하는데. 일당천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묵한 곳을 터치하게 하셔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는데 그것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네.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엔하꼬레를 이렇게 일부러 소개를 시켜놓은 것은 옛날에 네. 우리 동기들 이야기니까 전도사님보다는 한 엄청 선배지 20, 한 5, 6년 선배겠죠. 네. 그죠? 25, 6년만 되겠나? 그건 30년 가까운 선배겠지. 네. 내년에 우리가 신대원 입학 30년이니까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신대 신학과의 학생들이 엔하꼬레라는 이게 어떤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아리.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이제 이미 이제 58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까 퀴즈 하나 더 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내려고 했어요. 그 생각한 것까지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돌림판 네, 지금 준비되어 돌림판으로. 있습니까? 예, 네.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돌림판 돌려주세요라는 말을 전도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돌림판을 돌려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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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누가 걸릴까요? 김경모 집사님. 김경모 집사님이 걸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김경모 집사님 집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고등학생이어서 저는 아직도 경모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김경모 집사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춘남 집사님께서 김관진 집사님 처음인데 불구하고 너무 잘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긴장을 했죠. 아 당연 너무 그런데 긴장했어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김동현 목사님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신대원 개학이 되면 맞아요. 이분을 목요일 저녁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바꿀까? 금요일로. 알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모 집사님의 아버님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들 장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네. 예,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성도들한테. 이때까지 애청해 주신 분들에게. 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많은 오늘 시청자분들 김가진 전도사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저녁 8시로 방송 시간을 옮긴 이후로 처음 이제 도토리 방송을 진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토리 방송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유익과 그리고 목장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참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